전남 고흥군에 가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16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소록도 자해병원이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을 이곳에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격리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 남겨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당시 한센병 환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특히 사진을 보면 정말 고통스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록도에는 숫한장이란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한 달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양쪽에 서서 갈라선 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탄식의 장소라는 의미로 숫한장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 중에서 이동이란 분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당시 느끼는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단종수술, 그러니까 무슨 수술이냐면 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강제로 정관수술하는 걸 단종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단종수술을 받을 때 지은 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나의 사춘기에 꿈꾸던 사랑의 꿈은 깨어지고 여기 나의 25세 젊음을 파멸해가는 수술대 위에서 내 청춘을 통곡하며 누워있노라. 장래 손자를 보겠다는 어머니의 모습 내 수술대 위에서 가물거린다. 정관을 차단하는 차가운 메스가 내 국부에 닿을 때 모래알처럼 번성하라던 신의 섭리를 역행하는 메스를 보고 지하의 히포크라테스는 오늘도 통곡한다. 지금은 소록도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옛날 이곳에 감금되어 있었던 환자들에게는 아픔의 장소였고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픔과 고통의 장소에 있는 주인공 한 명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이 되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명절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3대 절기 중에 어떤 한 날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명절은 축제와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축제의 장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베데스다 못은 어떤 장소인가? 베데스다 못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양문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 위치한 문으로 매주 하루씩 제물로 드릴 이 양들이 다니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이 베데스라라는 뜻을 보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좋은 뜻과는 다르게 베데스다 연못에는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3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 있었냐면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대부분의 모든 환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 온천물이 들어와서 물의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에 따르면 물에 철분 성분이 많아서 붉은 빛깔을 띠었다라는 그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물에 철분 성분이 많다 보니까 이곳에 오랫동안 있으면 가끔 병이 낫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입니까? 원래의 의미처럼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신을 듣고요,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몸을 보면 상처투성인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몸에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진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병자들 중에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저 물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에 움직임이 보이면 그 나타나는 순간에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옆 사람을 짓밟고 가야만 하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은 경쟁과 고통과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양문을 통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지만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 냄새가 나며 병 때문에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은 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병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인공 38년 된 병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즉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병자의 고백을 되새겨보면 그동안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걷지 못했기 때문에 기어 다녀야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손은 거칠고 찢겨져서 상한 곳이 없었을 겁니다. 소변이나 대변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였을 때 다른 병자들은 막 달려가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는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 가셨을 때 그곳에 병자들이 있으면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하신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면 얘야 병이 나았다, 그러므로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자신이 생활했었던 삶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고통과 아픔과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제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스스로 고통의 삶을 걷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이유는 고통과 아픔의 장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를 찾아주셨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38년 된 병자가 걷는 모습을 보고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한테 자신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인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리를 피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면요, 호련히 사라지신 예수님이 병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텍스트 그대로 해석해 보면 너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이 발생할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라는 이 해석은 오늘 본문의 흐름과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13절을 보시겠습니까? 13절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네, 모릅니다. 그런데 15절로 가보시겠습니까? 15절에서 그 주인공이 고백하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누구라? 예수라 하시니라. 아멘.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으려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병이 나은 즐거움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멀어져서 심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병자를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보통 병이 낫기를 바라는 사람은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병자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만,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경쟁의 장소인 이 세상에서 내가 처한 상황만 항상 늘어놓고 예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시고 계십니다. 주변의 상황 늘어놓지 말고 너를 찾아와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손을 붙잡아라.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수년 전 총각 내 야채 가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CEO가 쓴 책이 있었는데요. 인생에게 변명하지 마라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책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직원을 채용할 때 질문 내용만 봐도 그 친구가 똥개로 사는 사람인지 진돗개로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이때 면접자가 못한다 라고 대답하면 돈도 받고 일도 배우는 도둑놈 심보라고 표현한다. 이어 월급 유의를 물어보면 똥개라고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참 갑질 중에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CEO가 처음부터 이렇게 갑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초심을 잃어버렸고 갑질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사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경쟁에서 이겨라, 성공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을 강조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외침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눈치 보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던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열하게 경쟁해서 야, 너희들이 1등 해야 돼, 너희들 성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기다릴 테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신음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의 다리가 나아져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픔과 고통과 경쟁의 장소였던 베데스다 연못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베데스다 연못, 즉 아픔의 장소, 고통의 장소, 치열한 경쟁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병자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의 그 손이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롯이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신 그 예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을 맡김으로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